살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영광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은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이 참 행복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많은 재물보다
아멘. 예수님 모신 가정은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 이 참 행복인데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온누리에 생동감 넘치는 5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가정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부 사이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우사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보호하옵소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믿음을 키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살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형상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와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완주자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단을 보시고 명단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지금 명단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와 주실 때 저 오른쪽으로 가셔서 담임 목사님께 메달을 받으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주실게요. 고병수, 김기태, 김영희, 김용래, 김희분, 김주희, 김홍희, 남부연, 박옥희, 박종진, 방상섭, 서정임, 손고현, 손혜경, 송기정, 오하순, 유영숙, 이순, 이병수, 이영란, 이종희, 이종란, 이하민, 이명조, 임정희, 전순자, 최여진, 최주경, 최영자. 네, 앞으로 다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상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2024년 가을에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전체 다 참석하셨고, 또한 2025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금요 성령 예배까지, 금요 성령 예배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출석하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메달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수료받은 분들 모두 너무나 잘 고생하셨는데, 정말 특별 새벽 기도 2024년, 25년에 이어서 금요 성령 예배까지 다 참석해 주신 우리 완주자분들입니다. 이 완주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상 가운데 오늘 특별히 시상할 친구들이 더 있습니다. 내려왔나요? 네. 우리 일단은 앞으로 나와주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 세대 시상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 중에 잘 나온 3명의 아이들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데 두 줄로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음 세대 3등입니다. 우리 이경민, 우리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참석한, 네, 우리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우리 이경민, 우리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참석한 이호준 친구입니다. 함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하민인데, 이 친구는요, 특별히 소개해드릴게. 이 친구는 작년 특세와 올해 2025년 특세와 그리고 금요성령까지 모든 걸 다 출석한 친구입니다.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유 멋있어. 날 봐라. 예, 아주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렇게 삼형제예요. 제가 안 주려고 이렇게 편파 판정으로 안 주려고 했는데, 우리 이정희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삼형제가 정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자라서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하민이가 일부 끝난 다음에 목사님 그게 뭐예요? 라고 묻어서 제가 뜯어버리라고. 그래, 이게 선물이라는 게 보통 교회에서 준비해서 주는 건데, 엄마와 부목사가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더라고. 나도 모르는 일들이 절대로 여러분 레고. 축하해.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른들은 뒤에 쓰고 앞으로 다 어른들 가려버리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단체 사진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했습니다. 네, 우리 장년들도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빠지시고 다 나오는 게 얼마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완주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다음번에 도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만 내 안의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너무나도 눈부신 봄빛이 있는 5월을 맞이하여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은 왜 가정의 달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위로부터 비가 내리고 나면 너무나 파릇파릇하고 너무나 멋지게 자라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 우리 귀론교회 귀한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성장하여 정말로 모든 세계를 이끌고 나갈 만한 멋진 인재들로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핍니다. 부부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옵소서. 자녀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알맞은 온도에 너무나 상쾌한 바람이 붑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심령들 속에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그런 귀한 가정과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과 내 믿음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각양 모양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11조, 내 모든 삶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리는 각양 모양의 구별된 예물을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듯 우리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어 많은 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큰 그릇 되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소원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 첫 번째 주 규론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각 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규련의 어린이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울 로뎀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오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사 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점심 식사는 6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위원회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화요중보기도회와 화요전도대는 대체 공휴일로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13일에 모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규련 젊은이교회와 3623 부대 청년소망교회, 이웃사랑교회, 세 교회가 모여 함께 친교하는 친선 풋살 경기가 오늘 오후 4시 웅진플레이 풋살장에서 진행됩니다. 행복한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계양구 기독교연합회 체육대회가 9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계산체육공원에서 진행됩니다. 계양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특송은 사여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며 성도님들께서 정성스럽게 헌금하신 부활절 다리헌금을 전달하는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흘려보내는 다리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성해 주신 우리 14목장 일어나 보세요. 네,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옷을 탁 맞춰 입고 아름답게 찬양하는데 너무 잔잔한 시냇물 같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그려지는 너무 멋진 찬양을 해주셨어요. 제 말이 맞죠? 네, 앞으로도 더 멋지게 모이도록 우리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잘했습니다. 마음 담고 박수. 네.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 최대한 부러질 정도로 꺾으세요. 네, 그러면 벌써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잘하고 계십니다. 네, 한 번 더 잘 될 겁니다. 네, 정말 응원을 담고 사랑을 담고 칭찬을 담고 격려를 담고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큼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제가 3층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고 있으니까 옆에 분 쳐다보고 우리 하나님 감동받으시는 박수를 힘차게 받으라.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은혜 속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꽃이 피고 또 자라고 결실을 맺고 또 하나님 영광의 귀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저를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정 위에 또 자녀 위에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거실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누가 틀어놨는지도 모르겠는데 TV를 얼떨결에 보다가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 4월 18일 날 채널 A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4학년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라고 벌떡 일어나 자세를 고쳐잡고요. 자세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중간부터 봐서 전체 내용은 모릅니다만 엄마를 얘, 쟤 막 이러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미친 녀석처럼 자기가 잘못해놓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마치 종처럼 부리면서
라면 끓여. 아버지가 라면 없는데 그랬더니 라면 사와. 또 아버지는 또 라면을 사러 가. 사러 와가지고 라면을 그럼 너 끓여 먹으랬는데 끓이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라면을 끓여 갖다 바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왜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침대 위에서 게임만 계속하며 노트북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노트북을 이 아이께서 빼앗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노트북 달라고 부모님의 머리채를 쥐어잡고 발길로 폭행을 하고 물건까지 집어던지면서 폭주를 하는데 제가 보다가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더라고.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그리고 그 부모를 때리면서 말도 안 되는 저주가 섞인 욕을 퍼붓는데 이 녀석 정신병자 아니야? 라고 아연실색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조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가 아이를 힘으로 계속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압된 이 아이가 이 입에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부모에게 저런 심한 욕, 저주가 섞인 이야기를 왜 낳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데 저거를 초등학교 아이가 저렇게 할 수 있어? 섬뜩할 정도로 제가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는 힘으로 안 되니까 갑자기 자기를 제압하고 있는 아빠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거예요. 사진에 나오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침을 뱉는 자식을 저 아버지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침을 계속 뱉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제 눈에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은 이것을 힘의 서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쪽이는 서열 높은 상대에게는 고분고분하지만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하는 아빠에게는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이뻐서 모든 걸 준 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빠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는 자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일까? 오늘 나의 자녀는 어떤가? 오은영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적인 허용은 사랑이 아니다. 그동안 방관에 가까웠던 아버지의 잘못된 허용을 지적했고요. 훈육의 부재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더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례였습니다. 바른 양육이 없을 때 말 그대로 금쪽 같은 자식이 아나무인이 되어버리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고집스럽게 외톨이가 되어서 사회성이 다 망가져 버리는, 낳았는데 부모에게 더 큰 근심만 주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왜곡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사랑하는 이 금쪽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할까요?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교훈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디다스칼리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세상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가르치듯 지식적 정보나 충고를 전달하는 그것이 교훈이 아닙니다. 단순히 말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극장에 20살이 된 어린 왕자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 홍성원 목사님의 아들 홍원기 군이 20살이 되어서 그렇게 나왔어요. 10년 전에도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홍원기 군은 일반 사람보다 3배에서 4배, 심지어 8배 빠른 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보다 더 늙었어. 이 소아조루증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보통은 14세에서 16세밖에 못 사는데 이 아이가 20세까지 살아남아서 이번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그렇게 도전을 해본다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 가만히 보면서 그 옆에서 자녀를 마치 친구처럼, 멘토처럼 그렇게 껴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아이에게 바른 말 해주는 이 홍성원 목사님, 이주은 사모님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늙어가는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놀아주고 무시하지 않고 그를 높여주고 그의 인생을 북돋워주는 이 멋진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똑같이 교훈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가르치는 장로, 너희들에게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존경과 감사가 우러나오는 진심과 사랑이 있는 가르침,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말과 마음과 몸으로 진심과 사랑을 담는 것이 진정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라는 이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은요, 자녀를 학대하지 않는 거,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거,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은 자녀가 낙담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말의 핵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바로 이 헬라 사회는요, 아버지의 권위가, 아버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와 가정이었죠. 한 예로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엄마가 낳아요. 그러면 아빠가 보러 와요. 와가지고 이 아이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이 아이를 내가 받아 들고 이렇게 들면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마음에 안 들어. 애가 기형으로 태어났어? 애가 여자야? 여러분, 내게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버지는 이 아이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죽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위의 우위를 내세워서 감정적으로 노엽게 하거나 자신의 종처럼 부리거나 죽일 정도로 매질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고 아버지 말 한마디에 집안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의 사도 바울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소아 조루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홍원기 군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때론 말로, 마음으로, 몸으로, 진심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교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뼈와 관절에 심한 질환으로 교통스러운 생활을 겪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가도 외톨이, 아이들도 인정해주지 않고 늘 낙심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의 교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아들아, 너는 지금 아프지만 이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 수 있다. 꿈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아들을 응원하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훗날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플래티경이 되었고요, 국제외교학회 회장까지 지내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1986년 100세나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잠언 13장 14절부터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참 좋아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교양 있는 사람은 은혜를 끼치지만 신실시 못한 자의 길은 험하기만 하다. 슬기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악한 사절은 말썽을 일으켜도 충성된 사절은 평화를 조성한다. 여러분, 교훈은 생명의 샘과 같다라는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다운 교훈은 사람을 죽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덕스러운 교훈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조성된다는 그런 주님의 사람, 그런 교훈의 사람,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지혜로운 평화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교훈으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훈계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라고 하는 헬라어 누데시아는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경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면 징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해서 던지는 그 한마디가 이 자녀에게는 길이 되고 이 자녀가 반드시 새겨야 돼. 아버지의 그 훈계 한마디가 아이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채찍질까지도 하게 될 거죠. 교훈은 좋은 뜻으로 응원해 주는 것이 강하다면 훈계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말을 수단으로 어떤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RSV 성경을 보면 훈육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잘 번역한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넘어가면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의로 교육하는 것, 악으로 교육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 교육하는 것이 훈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훈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는 성공과 성숙을 이루게 돼요. 잠언 5장 11절로 13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길, 이게 죽을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꾸지람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좀 더 나은 인생이 되었을 텐데, 좀 더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저에게 뼈아픈 조언을 해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주 듣기 싫은 충고를 해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저건 나를 폄하하는 거야, 질투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저에게 유익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선생님과 그런 전도사님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해 주었던 그 뼈아픈 조언을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게 저에게 유익이 됐고요, 저의 행동과 저의 말을 되돌아보게 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훈계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훈계 같지만 그걸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유익하게,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진심이 담긴 훈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줘. 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나는 기도한다. 유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진심이 담긴, 사랑이 담긴, 때로는 때리는 것 같지만, 칼 같지만 그들을 향하여 멋진 훈계를 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정말 나를 아끼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과 사랑을 담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알아요. 저게 나를 위하는 건지, 저게 나를 까는 건지. 그러나 그 속에 사랑과 진심이 담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훈계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다 선다고 될 것도 아니야. 그런다고 바뀌겠어? 그런 태도와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길거리 지나다가 아이들이 막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거기 괜히 갔다가 해코지다. 아이고 질끈감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경찰 오겠지. 그러면서 수도 없이 지나쳐버리는 이 현대사회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담긴 진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윈윈하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이 병들어 있으면 무관심과 방광과 어떻게 보면 일소적인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 교회 목장, 선교회 모든 모임에서 사랑과 진심이 담긴 훈계를 해 주셔서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조금 못하면 기도하면서 집사님 요거 좀 바꾸면 당신 진짜 더 멋있을 거야. 여러분, 삐딱선 타고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도 들지만 내 속에 사랑이 담기고 진심이 담기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훈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멋진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주의,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교훈과 훈계인 이 파이데이아 누데시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래서 퀴리우, 주의 소유격을 사용해서 부모의 생각에서 나오는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에서 나오는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도 귀한 자녀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웃음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은 결혼한 적이 없대.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대.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자녀 교육에는 예수님 빵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 예수님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애를 키워봤더니 이 애가 얼마나 천국에서 뭔지를 주님이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소리 안 하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자녀 교육에 빵점이었을 거다. 웃었어요. 사도 바울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효도를 이야기하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교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훈계가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머리 다 컸다고, 나 성인이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작년이라도 양육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천목회할 때 땅을 샀는데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110평의 땅과 집이 얼마나 황폐해 가는지를 저는 봤어요. 집이 무너지게 생겼더라고. 그 집에 자라고 있는 이 많은 이 가시덩기들이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올라갔다 왔잖아요. 이야, 4,300m 올라갔을 때 저는 아까 제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그냥 저절로 찬송이 나왔어. 너무 멋있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근데 네팔에서도 카트만두로 내려왔어요.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중국과 인도에서 갖다 놓은 그 중고차들이 뿜는 매연들이 얼마나 신박한지, 그 자욱한 그 도시 속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거기서 생고기를 팔고 그걸 먹고 앉아있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야, 이게 지옥이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땅은 정말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훈계가 나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하도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신 교훈은 생기를 북돋아주고 사람을 참되게 만들어주고 깨우쳐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하고 한결같이 바르게 하고, 바로 그 경고, 훈계, 교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교훈은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가지고 상을 받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는 매일 형들 대신에 다윗을 저 들에 가서 양이나 치게 한 것으로 봐서 아버지도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육은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자식을 내 소유로 여기거나 내 감정 때문에 자녀를 조종할 수도 있어요. 도리어 더 나쁜 영향으로 아이를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속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자녀를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에게 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가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과 훈계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젊은이 교회 또 청년들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잘 자라고 있어. 예배자가 되어 있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일부 예배도 나오고 이 청소년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너무 좋아하고, 근데 저는 알아요. 이 아이들이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부모들이 걱정했던
목사님,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에요. 때로는 말도 안 듣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스스로 은혜를 받고 울면서 돌아와가지고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교훈과 훈계,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썼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준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준다.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나의 교훈과 훈계는 이러고 앉아가지고 애를 키우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뒹굴고 싸우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못 보여주는 그 아이들이 잘 큰 건요,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은혜의 영역이야. 그거는 난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곱게, 아이들이 바르게. 제가 그래요. 저는 아빠로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20점? 30점?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 이거 은혜의 영역이야. 주님이 키워주셔야 돼.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행하는 너무나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교훈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과 진심이 없는 충고, 정보, 가르치는 거, 권위로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교훈이 아니에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교훈이 아니에요.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평화를 이루는 그 지혜로운 교훈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훈계, 사랑과 진심이 담긴 훈계로 아름다운 귀련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이 귀련동에 있는 가정들이 정말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저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교회에 오면 우리 목사님은 화목한 가정, 뭐 사랑받는 자녀 막 얘기하는데 우리 집은 그런 가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 내 교훈과 내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고 주의 구원으로 멋진 하늘 백성으로 형통의 인생을,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한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멋진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다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고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올바른 방향을 걸어가지 못하고 막 살면서 자식이 올바르고 바른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아버지가 매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자녀가 바르게 크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가정을 방치해두고 내가 이 가정 먹여 살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를 다 돌보지 않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좋은 자녀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바르게 크고 있다면, 내 자녀가 똑바로 가고 있다면 그건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훈계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더 망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과 훈계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자녀를 키워주세요. 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키워주옵소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다스려 주옵소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다시 한번 고침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인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규련에 있는 모든 가정들은 화목하고 평화롭고 은혜롭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완전케 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을 받게 하시고 나를 고쳐서 사용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화목하고 아버지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대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귀하게 자라나며 아버지의 그려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은혜가 차고 넘쳐나 주님의 말씀을 조정히 여기고 아버지의 생애 지표와 삶의 모든 방향과 영향력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로는 불우한 가정이 있다더라도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수만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시켜 주셔서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거,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키우고 있는 거, 내 자신부터 먼저 바뀌어져서 그런 건강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비교와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너의 상처를 빛나는 별로 만들 수 있어. 바른 교훈과 하나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진심과 사랑이 담긴 교훈으로 훈계로 다시 그 아이들을 세워줄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주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